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광야는 어렵고 힘든 곳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속에 있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모세를 많이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여 자꾸 이 사람들 생각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죠. 노예 근성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그 가기는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손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호렙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우상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서 뭐 노래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거 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대적한 거나 그리스도 대적한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이 변함이 없구나, 이 얘기입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 만들어 놓고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외면해 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별들 막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섬기면서 막 그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 뜻대로 해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요.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거는 만약에 강도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니들 알아서 해. 네 뜻대로 해버려. 나는 너희들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못 깨달으면 너희들을 내가 바벨론으로 옮겨볼 거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성전 다 파괴하고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기구며 뭐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이 전부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옮길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의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희생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다 가짜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들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제 우상 숭배를 극진히 하는 거죠. 몰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몰록이라는 거는 진짜 끔찍한 제사예요. 이게 뭔 제사냐면요. 이거는 사람을 들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아이들이었어요. 애입니다. 이제 이 몰록의 이 신이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에다가 자녀를 올려놔요. 아마 묶어갖고 올려놨는지 어떻게 올려놓고 밑에서는 막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장구 치고 막 북치고 막 그럽니다. 얘는 아무리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애를 거기다 놓고 뭐 하냐면은 불을 거기다 뗍니다. 그럼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서 타 죽는 겁니다. 부애가. 그 예배드리는 게 몰록 예배예요. 그리고 이 신 네파는 별입니다. 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네팔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보면은 국기에 보면 그 별 모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팔의 신 자체가 6가지 그 손이 있어요. 손이 있고 이 뿔 2개가 있고 그 모습을 그려보면 이 별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게 하려면은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한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아요. 뭘 막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근데 이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공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성경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그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시험하고 초대교회를 시험하잖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지들이 이단이고 지들이 이단 괴수인데, 복음 전하는 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 짓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아는 그분들을 딱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지 않냐? 대적하고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그 인생의 생명들이 다 끝나지 않았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구구절절 이 그 구약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족장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홍해를 건너가 광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이끌었을 거예요? 만약에 광야로 이끌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길 타고 오지 않고 광야 홍해를 건너가 광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40년도 안 걸릴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호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이 두령들을 착출해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합니까? 정탐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12명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살펴봐라.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너희들이 가서 밑그림을 그리고 와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2명이 갑니다. 근데 돌아와 가지고 너무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령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맞도다 그래야 되죠. 자, 들어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메뚜기다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자녀를 갖다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악자손 그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키도 크고 엄청나게 강하다. 못 간다.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불신앙을 탁 심어버립니다. 근데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요. 너무너무 막 그 뭐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하여 막 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분을 하시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해요. 마귀가 시험할 뿐이지 하나님이 시험 안 합니다. 오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 40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들이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노예 근성 가진 그 체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 체질 가지고 들어가고 뭐 하겠어요? 가가지고 하는 짓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완전히 노예 근성, 이 우상 근성, 애굽 근성을 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뭘 빼냅니까? 애굽 40년 동안을 가지고 있던 그 체질 다 빼내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바로 광야 교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광야 교회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해서 그 광야가 아니에요. 그 광야 교회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회중 자체가 교회였어요. 이걸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도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이게 타락해 버린다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이 광야 교회를 회복하여 나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 누굽니까? 내 신분이 뭡니까? 그걸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불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데 있으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상속자가 돼서 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낙인 찍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정죄할 자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방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 축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살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만이 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지 생각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겠지 쓸데없는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쓸데없는 생각 다 걷어내버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면 가는 거야. 성막 뜯어가지고 가면은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반말이 있고 무슨 말이 있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절대로 자기 개인주의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요 개인주의로 갔다가는 큰일 나요. 광야교회 회복해야 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혼자 갈 수 있어 해가지고 지멋대로 갔다가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성막, 장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막이죠. 이 광야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안 무너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는요, 문제가 해답이 돼버려요.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자가 있고,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그 축복이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린 자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요. 땅에 오셔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낮아지신 것도 예수님이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들으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니까 다른 걸 붙잡지 말고 그 해답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면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칫하면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가. 안 그러겠어요? 모든 보는 자체가 다 모래고 흙이고 뭐 돌이고 미근데,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광야라. 광야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갈수록 뭡니까? 사막이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근데 광야교회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는 묶이는 거예요. 세상이 감옥이요. 문제가 감옥이요. 일들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이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의 장이고 회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는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야, 광야를 네가 어떻게 가? 네가 저 어려운 광야를 네가 어떻게 갈 것이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인도했냐? 무덤을 쓸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예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지나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감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던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 능력의 축복 그대로 회복되고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자꾸 뒤에서 말이 많아.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그냥 뭐 좀 어려움 되면 뭐가 없느니 우리가 배고파 죽겠네. 또 조금 가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네. 고기가 없으니까 맨날 우리는 뭐 풀만 먹냐? 고기 좀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야 메추라기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메추라기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모든 참된 자유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러면서요 참 교회 회복하고 이 교회를 누리는 거야.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교회야. 교회. 교회를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의 축복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초대교회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 거기가 뭡니까? 거기에요. 교회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그 관리들, 그리고 거기 있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 공회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누리면 현장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맨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입으로 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거. 이 가면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 특성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이 말했던 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말 자체가요 전부 다 뭡니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가냐? 그런 얘기요. 맨날 어디에 빠져 있어요? 맨날 빠져 있는 것이 열등감에 빠져 있어. 맨날 빠져 있는 것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어. 맨날 빠진 것이 원망과 상처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다 40년 동안 생명 다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걷어가요. 그리고 워낙 말 안 들으니까 저 바벨론으로 또 포로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으면 광야교회 정체성 빨리 회복하시라. 두 번째입니다. 참 희생제사 회복해야 돼.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쓸데없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져가고 뭘 완전히 다 놓쳤습니까? 참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현장이 저주 재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희생 제사는요 참된 사명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사명이 예배 사명이에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만큼 여러분들 손해가 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된 삼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생각하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문제를 이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이 감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이 광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맨날 더워서 맨날 추워서 원망 불평 없어서 불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희생 제사를 회복해버리고 참된 예배 축복 누리면 현장은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는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회복하고 응답받으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이기는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안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회복해버리면 광야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은 광야는 문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문제만 보여. 여러분들 혹시 문제밖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만 보는 사람 있다니까요. 세상에 있어요. 매사에 문제로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사막에서 만약에
이제 둘이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물병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주의 사람은 물병을 딱 보면서 이제 먹으면 이제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반밖에 남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주의 성도. 근데 반이나 남았네. 이거는 해답을 깨닫는 자의 말입니다. 그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냥 말이 달라 완전히.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희생제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저주 재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의 길이 뭐예요? 이제 뭐 이 백성들이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모든 것 뭐 몰록이네 뭐 신 레판 별 뭐 이런 것들 막 섬기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내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희생제사 참된 예배를 회복해버리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 응답받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만남 자체가 축복이고요. 만남 자체가 응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현장, 저 광야 같던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는 것이 뭐예요? 사단 알면 돼요. 사단은요 분리시키는 일, 그거 주특기야. 이게 어떻게든지 막 분리시켜요. 이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게 분리시켜가지고 모세와 대적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막합니다. 철저하게 막이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광야가 감옥된 자들이에요. 이게 광야가 감옥이에요. 그리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언약 없이 살도록 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사단이 이 짓을 하는구나.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건드리는 게 우리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는 거다. 자꾸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요.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딱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애굽 바라보고 그 성공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 근성이 빠져갖고 막 그때 먹었던 고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요 광야 못 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바로 믿음 있으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을 우리는 능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광야를 빨리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 다시 갇혀버리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다시 턴했어요. 거기서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건너가면은 이제 거기서 얼마 안 가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이제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자 그래야 돼.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이지 않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못할 것이 뭐 있냐.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예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광야로 턴 40년 긴 세월 동안 그 인생 생명들을 그 하나하나 다 걷어가셔. 그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르치기만 해라 그랬는데 열받아가지고요. 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때려버렸다. 막 때리고 막 쳤어요. 그 말은 분이 나가지고 이게 모세가 얼마나 분이 나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했거든. 근데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행동 때리긴 했지만, 근데 자기 중심대로 한 겁니다. 그냥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못 들어갔어. 아론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계속 응답받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성도는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해야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저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짜 여러분들 그 요단강 그런 역사가 이래 건너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믿음이었어요. 뭡니까? 제사장들, 이걸 메고 가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디딜 때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행입니다. 믿음의 행동, 행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발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홍해하고 요단강은 다릅니다. 홍해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건너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걸 갈라가지고 야 가라, 야 건너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간신히 건너간 거야. 그런데 요단강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다가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할 때도 똑같아요. 미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는 믿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신하고는 뭐 떨면서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도는요, 반드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수준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내 수준으로 뭔 일을 해야. 내 수준. 여러분들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그거 알면 그 수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불신자를 능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윗 그 옷자락 잡고 있잖아요. 머리 잡고 그냥 들어가죠. 쏘아버리면 죽어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느니라. 네 목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창, 단창 이런 거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은 나는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응답 못 받냐?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축복은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세상을 두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요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스데반 집사님 거기 서서 당당하게 과거를 얘기하면서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하지 마라 너희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응답받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는가? 그들이 잘 보세요. 그냥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그들은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습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마음과 중심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거, 개인적인 거 거기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우상숭배, 이게 진짜 엄청난 그 근성이 빠져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과 복음 중심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하셔요. 여러분들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중심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다 막 쏘아 부으시는 거예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광야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희생제사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믿음 충만한 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단 세력, 악한 마귀, 귀신의 영들 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절대로 여러분들 이 축복에서 벗어나지 말고 완전히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붙잡고 누리면서 광야를 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가 묶이는 곳이고 광야가 우리를 감옥으로 만드는 곳이고 광야가 우리를 실패시키는 곳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노예 근성, 애국 근성에 묶여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데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애국 노예 근성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광야 교회를 회복하고 희생제를 회복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광야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래서 광야가 누림의 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